시편 10편에 나타난 말씀은 전형적인 탄식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탄원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합니다. 악한 사람들만 살지도 않고 의로운 사람들만 살지도 않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물이나 곤충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물이나 곤충들이 좋은 것들만 있을까? 다 초식동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저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모기나 파리 같은 것들도 있고, 세상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필요 없는 것일까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탄식하는, 그러면서 탄원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멀리 서서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믿지 마시고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탄원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시인의 답답한 마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건과 실화 이런 것들을 보면 실화적인 그런 사건들, 양녀로 입양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줬는데,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자기 딸 아이 보험 잔뜩 들어서 그 딸 아이에게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이를 상해를 끊임없이 계속 입혀서 멀쩡한 팔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아이를 위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애를 중상을 입게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엄마로서 딸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거든요. 악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2절 말씀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한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 가련한 자들을 압박한다. 악한 사람은 자기 꾀, 이게 악한 꾀거든요. 악한 꾀를 가지고 살고,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엔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 생각 속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사람들,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가련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결국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첫째는 그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을 기대해가지고는 손해만 봅니다. 왜냐? 원래 양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 나타나는 불화살을 맞아서 감각 없는 양심, 더럽혀진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가닥
양심은 있겠지. 그런 실마리를 기대하면 그건 고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 원래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목적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사람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욕심, 탐욕 이거죠.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가득한데 그것이 결국엔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자녀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은 그냥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일 뿐이지 자신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한 거지 도구에 불과한 거지. 부모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겠지 천만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사기를 그냥 또 치고 벌거벗겨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좀 봐줄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머리에 있는 티끌도 탐내는 사람들이다. 머리에 붙어있는 티끌도 탐내는 사람들,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세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해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잘못된 건데? 네가 약해서, 네가 힘없어서 네가 당하는 거지. 그 뭐가 어때서? 일말에 뉘우치는 뭐 마음이나 미안한 구석이라도 있을까 싶어 하지만 천만에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 교도소에 잡혀가서 들어가서 교도소에 한 10년 있으면 그 사람들이 괜찮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악한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한 10년, 20년 있어도요, 나오면요, 똑같아요. 나오면. 나와서 조금 사람 변했어. 나와서 늙어서 변한 거지, 그 사람 원래 악한 기운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데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이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이 없는데 100번 싸워도 100번 다칩니다. 왜냐? 내가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 못 이깁니다. 원래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이 힘이 더 센데, 그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왜냐?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면 이긴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더 세져야 이기는 건데 악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수가 없는데 그 재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악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악인을 이기는 방법. 아이들이 왜 학폭을 당할까요? 학폭을 당하는 이유는 주로 간단합니다. 학폭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쟤는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아이는 보호하는 자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가해를 해도 보호하는 자가 없어. 그러면 학폭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호하는 자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심지어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폭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애들을 다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자기가 경찰서에 간 거예요. 내가 얘들 때렸다. 그래 벌금 낸 거. 그 다음부터 애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왜냐? 아이들이 쟤 건드리면 그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아. 애들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보호자가 있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시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힘 있는 보호자를 찾잖아요. 그보다 더 힘 있는 보호자를 누구를 삼았느냐? 힘 있는 보호자를 하나님.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나타난 말씀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난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저 악한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이기겠습니까? 저 악한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내가 그보다 더 악해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판결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감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보호자가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학폭을 당해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경찰서에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 이것도 폭력입니다. 그리고 광고 뉴스 나오잖아요. 112, 114 여기 전화하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화를 안 한다는 사실이죠. 아이들이. 왜 전화를 안 합니까? 내가 전화하면 아이들이 나를 또 힘들게 할 거야. 바로 이 문제예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하면 아이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럼 난 또 전화해야 돼요. 또 전화해야 되고 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싸움이거든요. 아이들이 나를 위협할 때 해롭게 할 때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을 못하니까 애들이 나를 또 괴롭게 할 거야. 그럼 나 또 전화해야 돼. 또 경찰 찾아. 계속 이 싸움을 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싸움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악한 자들도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도 몇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이것이.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문제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악인을 멀리하라. 그거예요. 악인을 멀리하려면 악인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한 번 당하고 또 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 꺼주고 떼이고 돈 꺼주고 떼이고 돈 꺼주고 떼이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평생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아니 돈 한 번 두 번 뛴 것도 아닌데 사람이 착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착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악한 사람을 스스로 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을 스스로 멀리하지 않고 그걸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사기꾼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래요. 보이스피싱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구분할 줄 잘 모르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이 가난한 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고와 한마디로 외로운 자, 이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난 가난해서 더 이상 버릴 게 한마디로 잃어버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악한 부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안 부러워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악한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면 자기는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늘 말려들어요. 그래서 당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내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그걸 부러워하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아, 누구는 땅 사서 부자가 됐대. 누군 투기해서 부자가 됐대. 난 그럴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겠어. 근데 누가 살살 꼬셔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돈 꿔줄게. 그럼 그 돈 갖다가 거기 투자하면 돼. 그럼 털려. 이 꼴 난다니까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걸 은근히 부러워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악한 자를 멀리해라. 그거예요. 우린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 악한 자를 가능한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 멀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구분할 줄 아는 지혜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안 되면 다른 것을 이겨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 보니까 소원을 들으셨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견고하게 하셔. 그런데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만드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악으로 힘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내 꾀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유도라는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유도라는 운동은 어떻게 그 덩치 큰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게 유도라는 운동이에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이 있다고요. 그 지혜를 잘 선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을 속이는 건지 악한 자를 이기는 지혜인지를 분간을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위협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위협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학복을 하는 아이들이 학복을 했다가 내가 당하고 또 당하면 얘들은 다시 위협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이 저 어리숙한 것 같은데 내가 당하기는 쉽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의 법이거든요. 힘으로 내가 악으로는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정에. 요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법보다 주먹이 가깝지.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에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싸움이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 딱 녹음하기 시작하고 카메라 동영상 딱 찍기 시작하면 내가 벌써 이미 블랙박스 앞에서 그 사진이 찍힌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확 달려들죠. 그런데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 구분 못하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거 구분 못하면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법이 필요해요.
결국 세상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두신 악한 자들도 두신 이유가 있어요.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보면 말씀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말이 훅이라는 말, 훅. 그 사람들의 길이 견고한 것 같은데 뱅뱅 돌다 그 얘기예요. 뱅뱅 돌다. 늘 돌고 돌아도 제자리에 제자리. 그 인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러운 인생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제자리 걸음. 늘 사기쳐도 또 어디 가서 또 다 날리고 또 그렇게 사기치고 또 거기 가서 다 날리고 그 사람도 내내 또 제자리 걸음 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분간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를 주실 때 그걸 분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내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시 우리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악하지 않다 생각하면서도, 나는 가난해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주셔서 악한 자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한 자의 꾀를 저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악한 자들이 다시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다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 번 당하고 또 당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에 미끼를 물었다가 도망가고 또 다시 물려고 달려들고 달려들다가 결국에는 낚시에 걸려버리듯이 우리 어리석음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은혜 주셔서 질병으로부터도 노임받게 하시고 어리석어서 질병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도 또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치 술을 먹고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또 다시 술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건강에 대한 관리의 문제도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에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항존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강제로 누가 무엇을 밀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